2장과 3장에 걸쳐서 지상에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더 엄청난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시죠. 사실 이제 고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이제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가 이제 바로 직전인데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요한에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런 어떤 정말 실체 중의 실체이고 중심 중의 중심부를 보여주시죠.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정말 궁정에 그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그를 직접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무엇이 정말 우주의 핵심 중의 핵심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쭉 묵상을 할 때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중심으로부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장과 3장에서 교회의 어떤 그런 처한 현실들, 그들이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영광의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들의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렇게 정말 영생의 그 축복을 주실 것을 정말 그런 영적인 실체에 다시 한번 그들이 깨어서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유혹을 잘 견디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정말 요한이 가장 정말 보고 싶었던 중에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소로 그를 불러들이시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을 받아서 처음에 들었던 정말 그 나팔 같은 소리, 그렇죠? 그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그가 그 하늘에 끌려 올라간 것이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얘기 안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를 거기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에 봤던 것은 뭐죠?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근데 그 보좌가 비어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보좌 위에 앉으시니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다. 정말 이 지상에서 지금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로마 제국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정말 그들의 그 황제의 그런 어떤 변덕과 그의 어떤 그런 정책으로 온 세상이 정말 정말 너무나 혼돈 가운데, 무질서한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게는 엄청난 그런 정말 박해가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가? 그런 많은 의심 속에서 정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늘에 엄연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할렐루야. 그 보좌에 또 앉으신 이가 계시고 여전하시게 그 안에서 거기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진짜 중에 진짜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참 인생을 사는 게 참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인간다운 삶이야,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좀 잘하면 학교를 가서 우리가 또 배우고, 좀 있으면 또 친구들과 또 선배들과 선후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점점 습득하면서 옳은 길을 찾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의 참된 도리야. 성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참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엄연히 따져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흉내를 내면서 사는 게 아닌가. 저 사람 보니까 참 괜찮아 보여, 나도 저렇게 좀 본받아야지, 그러면서 흉내를 내기가 참 쉽습니다. 진짜, 정말로 참,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참이 뭐냐, 참 진리가 뭐냐, 우리 거기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백을 사더라도 이게 진품이냐, 뭐 그냥 거기에 마크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진품이냐 아니면은 짝퉁이냐. 우리 인생도 짝퉁의 인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이 이야기는 정말 진짜 중에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런 정말 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흉내내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 황제의 그 황제가 있는 그 장소였어요. 왕궁이었어요. 지상에서 마치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황제, 로마 황제. 그들 주변에 보좌관들도 있고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의 추종자들과 그가 다스리는 많은 그런 백성들이 그를 마치 하나님 떠받듯이,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곧 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그 자기를 숭배하라고 강요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그런 세력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보고 배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는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저렇게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래야 출세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것은 진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을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끝에 우리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합당하다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특별히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개선식을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칭송을 했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정말 충성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여, 뭐 이러고 높였다는 것이죠. 합당하다, 마땅히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분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흉내내는 거 말고요. 사람들이 이게 좋다니까 거기 가서 굽신거리고 막 예배를 하고 말이죠. 다 짝퉁인데,
로마 황제조차도 짝퉁인데 그런 존재를 대놓고서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을 모든 충성을 받으시 합당합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 초대받아서 간 곳에 가봤더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하나님을 어떤 그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보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같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무지개가 있었고 그 보좌를 둘렀다. 무지개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특별히 노아의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정말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주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온 만물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소망의 상징 아닙니까? 그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어요. 이제 곧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만물을 심판하시겠지만 무지개를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정말 땅의 많은 만물들을 다 그냥 멸망시키고 다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악을 응징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온 만물을 재창조하시는 소망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옆에 둘러서 24개의 보좌들이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도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이 24 장로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가 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흰 옷을 입으신 분의 그런 어떤 그 연결되는 것과 금관을 썼다는 얘기는 이들이 다 정말 충성되게 정말 죽도록 충성을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거기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하나님의 현현이죠.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거기에 같이 우리가 기록한 거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런 정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진짜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흉내내는 것이고 진정으로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해오죠. 그리고 켠 등불 7이 있었는데 그것이 7영이다. 하나님의 7영이다. 그 보좌에 함께 있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또 4생물들이 있다. 4생물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같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독수리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생물은 온 우주의 피조세계의 그 대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들짐승의 대표인 사자와 가축의 대표인 송아지와 그 다음에 사람과 조류, 새의 대표인 독수리 이렇게 해서 정말 모든 만물의 대표자들이 거기 함께 모여 있어요. 피조물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그 대상들을 설명을 하죠. 그들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생물들이 먼저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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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4생물들의 찬양이 먼저 들리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그런 예배하는 장소를 목격해요. 땅에서는 지금 지지고 볶고 난리인데 하늘에서는 함께 이렇게 온 피조물의 대표자들이, 내 생물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들의 보좌, 그 관을 그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다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진짜 중에 진짜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앞으로 나오는 정말 이 6장부터 나오는 그 끔찍한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정말 이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냥 천국으로 그냥 슉 올려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십니다. 아까 무지개로 우리가 봤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죄악이 관영해서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응징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밤낮 쉬지 않고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습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요한이 가서 그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 그 지상에서의 벌어지는 일들, 그 어떤 현실이 있었지만 그 너머에 이런 영적인 실체 속에 이 요한이 초대되어서 가봤더니 그 속에서 이런 정말 온 우주의 중심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이런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거기에 쫙 이렇게 정리정돈된 모습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생물들이 또 찬양하고 또 24장로들이 찬양하고 거기에 순서가 있고 그렇죠. 잘 정리정돈된 모습. 그런 또 조화가 있죠. 다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벌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렇죠. 정말 우리가 2장과 3장 속에서 교회들이 닥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믿음으로 좀 서 있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정말 교회의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 그렇죠. 그 교회의 어떤 그런 현주소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갔을 때 이런 예배 장소를 목격하면서 그도 함께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말 복잡하고 어지럽고 정말 끝도 안 보이는 소망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던 그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정말 이 복잡한 이 우리의 삶의 전부에서
가장 중심에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다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얘기고, 통치한다는 얘기는 그쵸, 이 세상의 모든 엄청난 그런 정말 일들이 벌어지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대상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아니고, 이 모든 것에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심이 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진행된 줄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천상의 예배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그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배죠. 그 예배가 주일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24시간 동안 정말 내가 나의 삶을 전부를 예배하기에 합당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4장은 또 5장과 내일 본문과 직결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묵상하겠지만 거기에는 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 그쵸?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쵸? 너 말이 맞다. 너가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너 남편이 아니다. 그가 예배의 대상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무나 예배하지 맙시다. 우리가 흉내내면서 대충 만족하지 말고, 우리 정말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진짜 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찾아서 그분만을 예배합시다. 그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만, 정말 그분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복잡하고 힘든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분만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이런 놀라운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알게 될 것이고, 지금도 이 땅에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이때에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정말 모든 것에 그 정말 중심에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이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요한을 하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시고, 지금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예배하는 그런 하늘의 그 예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모든 우주의 중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으로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들, 흉내내는 것들, 짝퉁들 우리가 분별력이 없었는데 주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이것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진정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 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아버지 늘 이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